봐주세요. 원호 좀 더 오른쪽으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호 좀 더 오른쪽으로, 현우도 좀 더 오른쪽으로. 네. 자, 오늘 함께 나눠볼 찬양은요. 잘생겼어. 자, 오늘 함께 나눠볼 찬양은요. 말씀 앞에서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사를 한번 볼까요? 자, 경외가 뜻이 뭘까요? 반서가. 경외가 뭘까? 경외?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뜻이 있고, 경외는 두려움과, 쉽게 말해서 두려움과 존경이 합쳐진 거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으로 주께 홀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주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자, 근데 말씀은 어떻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어서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쵸? 자,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대요.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거룩한 말씀이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서 말씀하신대요. 알았죠? 자, 이 가사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불러볼 건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지민 양, 반주 주세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선생님 사도신경은 뭐라 그랬죠, 현우야? 사도신경은 다 같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자, 현우야, 넌 누구를 믿어? 그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알았죠? 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문화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온갖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이 주의 교회입니다. 늘 잊지 마세요.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짧게 대표 기도드리고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또 오늘 비도 오고 이렇게 습한 날씨에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길 텐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예배당에 모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하여서 항상 넘어집니다. 항상 때때로 주님을 잊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가장 큰 두 계명을 잊고 살아가기 너무 쉽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전도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고 또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각자의 사정으로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 믿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친 흔적도 없이 말끔히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저희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사장 목사님께 주님의 영과 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듣는 길을 허락하시어서 오늘 듣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 아이들을 길러주세요. 주님, 부족한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다 계획해 주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저희가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자, 3년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지나고 쭉쭉쭉 지나고 사사기도 지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룻기 지나고 오늘은 사무엘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좀 가까운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407쪽입니다. 자, 성경책 찾아볼까요? 이원아, 너무 멀리 있다. 성민아, 너도 너무 멀리 있다. 조금 앞으로 옵시다. 이원이도 조금 앞으로 오자. 거기서 세 칸만 앞으로 옵시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성민이도 한 칸만 앞으로 옵시다. 자, 사무엘상.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선생님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사무엘의 등장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가워요. 우리는 이제 어둠의 마지막 사사시대 끝에 상당히 그 사회가 혼란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한 일도 벌어졌고 그런 것들을 봤어요. 이제 그러한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왕이 없었는데 왕이 등장하는 그 중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또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 사무엘을 통과해서 이제 왕이 최초로 뽑히고 또 그 왕이 결국은 또 실패를 해서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전체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 왕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성경의 역사는 다윗 왕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이렇게 많이 써놓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윗 왕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나,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배경, 그 앞에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사무엘 시대가 열리는데 이렇게 마침 새벽 그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듯이 사무엘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등장하고, 그 사무엘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 왕을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다윗 왕을 삼으려고 다윗 머리 위에다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중요하고,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책을 또 썼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느냐, 이 참 출생의 비밀. 이게 참 재밌죠. 우리가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부모님이 누구고 어떻게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게 궁금증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이제 시작이 됐나, 이거를 오늘 잠깐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사람이 탄생한 그 이야기를 보면은 재밌어요. 뭐냐면 사무엘은 그 아버지가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부인은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두 번째 부인은 한나라고 하는 그 부인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많이 낳은 그 부인이 자식을 못 낳은 그 한나라는 부인을 어떻게 막 구박을 해요. 자식도 못 낳은 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자는 한이 맺죠. 남편이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지만 그리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 좀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문화권에서는 그 여자는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쉽게 말하면 노후보장이 되는 거예요. 노후보장. 자식을 못 낳으면은 그 여자는 이제 앞으로 늙어서 아무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게 중요한 문제죠. 여길 봐요. 날 쳐다보고 내가 성경 읽자면 성경 읽고 교환을 읽자면 읽고 그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나라는 여성이 이제 자식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도 좀 자식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면 내가 아예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그만 내가 뭐 데리고 살 생각도 없고 나는 그냥 참 아들만 한번 낳아보면 막 더 내가 뭐 더 한이 없겠습니다. 아들 좀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그냥 살살 한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막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당시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는 없을 때고 성막 임시 그런 막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던 그런 아주 옛날 시대예요. 자, 그런데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주로 그 성막의 정문이면 동쪽입니다. 저 요단강 쪽을 바라보는 그 정문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기도를 해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나라는 여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술 취한 여자 같아요. 왜냐면 얼굴이 벌개지고 막 계속 막 기도를 그냥 짧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계속 하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저 여자가 술 먹고 왔나 무죄들이 말도 많이 하고 얼굴이 벌개가지고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할 정도로 그래서 알고 봤더니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차 나한테 아들 좀 하나 달라고 막 그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볼 때는 참 마음이 안 좋죠. 저 여자가 한이 맺혀가지고 저렇게 왔구나.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네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란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축복을 해주니까 한나가 참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나 하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집으로 돌아갔는데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 사무엘. 바로 유명한 사무엘이 그렇게 이제 탄생이 되는데 이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랬죠. 이거를 나시린이라고 해요. 나시린. 따라하죠. 나시린.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지파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지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만 하라고 땅도 안 줬잖아요. 12지파 땅 분배를 할 때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줬어요. 왜? 너들은 농사도 짓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여기에 전부 다 올인해라. 그 대신 너들 먹고 사는 건 내가 나라에 11조를 다 걷어가지고 너들 먹고 살도록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지내고 봉사하고 뭐 나무를 뭐 이렇게 또 갖다가 나르고 왜냐면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 잡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은 레위 사람일까 아닐까? 아니죠. 레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바쳐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뭐냐면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손들고 자원해서 제가 좀 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할래? 나는 1년만 하겠습니다. 나는 10년 하겠습니다. 나는 3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나시린으로 약속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이제 성전 봉사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을 몇 년이 아니고 이걸 바친다. 그냥 아들을 그냥 아들 인생 전체를 하나님에 바친다.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죠. 엄마가 내 마음대로 운명을 다 결정했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봐야 되죠.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고 했거든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 지파라는 뜻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땅을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데 나시린이 된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옆에 이제 바쳤어. 그러니까 이제 언제 바쳤냐면 젖뛸 때. 젖을 언제 뛰냐? 그거는 이제 나이가 다 좀씩 달라요. 그런데 최고 많은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젖을 먹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찍 뛰는 애들은 또
떨어지죠. 근데 최대한 늦게까지 12살까지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젖을 뗄 나이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아들을 데려왔으니까 제사장님 얘를 막 먹여주고 재워주고 무슨 일이든지 시키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애니까 제사장님 알아서 훈련시키시고 뭐 써먹으시고 심부름 시키려면 심부름 시키고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갖다 바친 거예요.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는 이제 아들을 낳은 그 기념으로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사기도 내용 중에 하나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오늘 교환의 두 번째 사무엘의 유년 시절 나오죠? 유년 시절 중간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성경 구절을 적어왔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유명한 한나의 기도인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 인문학적에서 볼 때 어떻게 해요? 뭐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뭐 지 할 탓이지 뭐 그게 뭐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높여주고 낮춘다 그게 아니고 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지가 열심히 노력 안 하면 바닥에서 사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어떤 때는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이 너무 빨리 죽고 죽으면 안 될 사람이 또 막 살고 또 죽고 막 하여튼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살고 죽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다쳐가지고 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중풍이 오고 이런 거는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한나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져요. 이게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나의 운명과 삶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삶이 달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오늘 공부를 했죠. 선생님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 주권을 믿지 못하면 전부 인간이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참 대단한 기도를 했구나. 엄마가 역시 참 위대하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런 과정을 통해 탄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자, 그런데 원래 제사장이 있으면은 종교적인 리더자를 어떻게 뽑느냐면 아들들이 이어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앞으로 엘리를 이어서 누가 바톤을 받아야 돼요? 아들들이 받아야 돼요. 엘리 아들들이 바통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당시에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니까 그래 돼야 되는데 이 아들이 불량자라 불량자.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막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을
자기 맘대로 갖다 먹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우리가 5대 제사 배웠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대 제사를 배웠는데 각 제사마다 먹는 게 다 달라요. 알겠죠? 예를 들어 번제라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는 건데 이 번제는 제사장이 먹으면 돼, 안 돼? 못 먹어요. 알겠죠? 이 번제는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야 돼. 불태워 가지고. 자,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 같은 거는 어떻게 해? 화목제 같은 거는 이제 주로 뒷다리 있죠, 뒷다리. 거제머리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제사장 몫으로 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뒷다리 이렇게 들어가지고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거는 제사장 음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먹어도 돼요. 그런데 번제물을 갖다 막 찍어 먹어 자기가. 먹으면 안 될 것도 막 삼지창으로 갖다 막 찍어가지고 갖다 꺼내 먹어. 이게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 거룩한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막 먹는 거예요. 제사장 아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버지도 막 뭐라고 했어요. 야, 그럼 되냐 네가?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또 없는 이상한 시대가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둠의 시대에 사무엘이 탁 등장해요. 바쳤잖아요. 근데 하루 하나님이 밤중에 찾아와요. 사무엘이 찾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 불러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다가 빨떡 깨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른 줄 알고 쫓아가세요. 쪼르륵 쫓아가요. 선생님, 밤중에 왜 불렀어요? 하면서 이제 가니까 선생님이 안 불렀는데 헛소리 들었구만. 자. 그래 또 이제 잤어. 좀 있으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하나님이. 근데 또 선생님이 부른 줄 알고 어휴 안 불렀다고 그래. 또 부르네. 아이, 그래서 또 갔어요. 거기 선생님이 나 안 불렀는데 왜 왔노? 그러니 이상하네. 분명히 불렀는데 내가 들었는데 왜 선생님 안 불렀다 하고 또 세 번째 또 들은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또 갔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부르는 줄 모르고 선생님 왜 또 불렀어요? 했더니 안 불렀다. 내가 안 불렀는데 왜 자꾸 오나 입장 곤란하게. 그런데 엘리 제사장 머릿속에 탁 스치고 지나는 생각이 하나님이 부르는구나. 내가 이걸 빨리 가르쳐 줄 걸. 그래서 불렀어요. 요 다음에 네 번째 또 사무엘아 이렇게 음성이 들리걸랑 나 찾아오지 말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래 말을 해라. 알았지? 나한테 안 와도 돼. 그래 그건 하나님이 널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러냐고. 그래 이제 가니까 네 번째 정말 또 나타나.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사무엘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무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그런 희한한 걸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네. 저는 딱 한 번 들어봤어요. 네. 두 번 들어봤는데 하나는 마음으로 들었고 하나는 귀로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물론 천사의 음성이죠. 네. 저도 너무 신비했는데요. 옛날에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새벽 기도를 막 열심히 다녔거든요. 내일 아침에도 가야 되는데 시계도 뭐 따라랑 올려주는 시계도 없고 하나님 깨워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잤어요. 잤는데 그 아래쯤에 김인수 집사님이랑 그분도 목사가 됐는데 저한테 올라와가지고 이 선생 새벽 기도 가야지. 그래서 막 밖에서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이 여기까지 날 불러놨네. 그러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막 열심히 챙겨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김 집사가 안 보여. 나도 새벽기도 하자고 불러놓고 왜 안 보이지?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오늘 새벽에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자고 날 깨워놓고 왜 교회도 안 오시고 어디 갔어요? 내가 그랬더니 나 안 불렀는데 인 선생 집에 안 갔는데 나? 그리고 내가 놀래가지고 분명히 왔잖아요. 새벽에 저 창문에다 대고 이 선생 새벽 기도하자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놓고 에이 거짓말 하시네. 그랬더니 진짜야 나 안 갔어. 내가 갔으면 새벽 기도 당연히 갔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주님이 오셨구나. 천사가 왔다 갔구나. 난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음성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음성이 들려. 그러니까 그거는 들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것까지만 얘기하고 마음으로 음성을 듣고 제가 직장 다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옛날 추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들렸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어떤 식으로 말을 했을까? 근데 그거는 들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들은 사람만. 다른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무엘이 뭐를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이거 듣는 거는 그 사무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이 사무엘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자기가 들은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이제 음성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다, 이런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들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들려요, 그게. 근데 아무나 다 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비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이제 열리는구나. 어둠의 시대, 사사 시대, 흑암의 시대,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이렇게 엘리 제사장으로서는 조금 약했죠, 영적으로는. 근데 자녀들도 별로 품행이 안 좋았고,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드디어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무엘이 어떤 일들을 하나, 이걸 우리가 또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운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는 다 다윗 중심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그런 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어둠의 끝에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어둠의 시대에 빛과 같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는 이러한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사무엘을 또 연구를 하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쓰는 인물들이 나타난다는 걸 볼 때 정말 신비롭고 새롭습니다. 우리들도 이 어둠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부름을 받았으니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고 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축복하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청소년들 한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문화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선생님 퀴즈를 낼게요. 퀴즈를 맞추는 사람은 선생님이 집에 가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퀴즈. 자, 사사시대에 우리가 배웠었다, 그쵸? 자, 사무엘은 어렸을 때 나시린으로 바쳐졌다, 그쵸? 자, 사사시대에서 우리가 배운 사람 중에서 또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 중에 누구는 태어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나시린으로 키워라고 하죠. 누굴까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쯤 전에 배웠어요. 생각하시면 자, 010-8584-7946으로 지금 카톡 보내주세요. 모세. 땡. 모세는 이때쯤 백골이 넋이 되고 진토가 되고 뭐 그랬습니다. 네. 루키. 룻 아니에요. 보아스. 네. 보아스. 아니에요. 보아스는 농사지었어요. 자, 베레스. 네? 그 사람이 이스마일. 자, 하시고 두 번째 퀴즈. 자, 경외가 중요해요. 그죠? 지금 경외의 뜻을 아는 친구는 쌤한테 겐톡으로 보내주세요. 경이요. 경외. 자, 인터넷 검색 안 됩니다. 경외. 이제 찾아보고 있어요. 바지. 나시린 하나도 해주세요. 네? 인터넷 검색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설교를 들었는지. 알고 있어요. 살모. 네? 샬롬? 예. 자, 그러면 생각해서 쌤한테 겐톡 보내주시고요. 네, 제한 시간은 쌤 광고 끝날 때까지입니다. 자, 예배는 눈가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쵸? 네. 솔로몬. 눈빛에서 슬픔이 느껴져. 맞아요. 한결이 이따 집에 가면 쌤이 선물 주도록 할게요. 자, 경외 퀴즈, 에? 경외 끝났어요. 경외 퀴즈는 선물이 이미 정해졌고요. 잠깐만요. 앞에 나시린 퀴즈도 이미 선물이 정해졌어요. 저 맞아요. 자, 뭐요? 맞아요. 선물을요. 우리 용건이랑 그리고 한결이 그리고 지민이 이렇게 3명 쌤이 집에 가면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이었어요. 자, 삼손은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바쳐질 아이니까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때 교환서 쓰셨을 때 나시린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반석이 삼손 늦었어요. 네, 이제 보내면 늦었어요. 자, 그리고 경외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알았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됩니다. 자, 경주 문화고등학교 가면요, 딱 학교 들어간 입구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성경 잠언에 있는 말입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 똑똑해지고 싶다, 지혜롭게 살고 싶다. 그럼 뭐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문에 딱 들어가면 무슨 말 적혀 있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돼 있어요.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쵸, 한동대도 적혀 있죠. 자, 진리는 뭘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감사.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군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그쵸? 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 혹시 포항극동방송 그때 6시에 시청한 친구 손? 시청 못한 친구들 지금 빨리 폰으로 유튜브 들어가서 포항극동방송 치시고요. 문화교회 편을 좋아요, 구독, 네, 원어 말대로 구독, 아멘, 좋아요, 아멘, 네, 해주세요.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열심히 댓글에 참여해주고 한 덕분에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분위기가 좋았어요. 분위기 좋고 재미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자, 지금 빨리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같은 문화교회 사람들이 좋아요 해줘야지 누가 좋아요 해주겠어요, 그쵸? 네.
그리고 우리 별빛 중학교 중2 주원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조금 크게 났어요. 그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이마 쪽에 있는 실밥은 이제 풀었고요. 근데 허벅지 살이 조금 날아가서 또 2차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세요. 주원이 위해서. 알았죠? 선생님 어제 주원이랑 통화했는데 목소리는 좀 잠겨 있더라고요. 네, 주원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세요. 네. 새 친구 왔어. 새 친구 왔어.